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잠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건데요.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모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의 핵심은요, 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사도 베드로 제자들을 통한 그 이적, 특별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으로 인해서 특별히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 앞에 서서 막 신문을 받는 과정 가운데 담대하게 말을 해요. 담대하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리고 또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 공회에 있던 사람들도 다 알았고, 그것을 통하여 뭐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비난할 말이 없대요. 비난할 말.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일이 너희가 죽었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니니까 이들이 이제는 그 일에 대한 뭐 나타난 표적으로 인해서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도 베드로 모두 요한은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다라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셨다.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고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하는 이 일을 그들은 하지 말라. 근데 제자들은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옳은가 판단하는.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인 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다 선택입니다. 선택.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요즘 같아서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른 대학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뭐 좋은 직장,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배우자. 그것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선택이죠, 그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고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막 때로는 막 결혼하고 나서 막 후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내가 이 왼수야 그러면서 내가 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 아이고야, 내가 진짜 내 팔자가 뭐 손팔자고 아주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선택을 내가 한 거죠. 내가. 그때 당시에는 뭐 콩깍지가 씌웠는지 이 남자면 될 것 같고 이 여자면 뭔가 될 것 같고, 물론 그 이전에는 얘기 들으니까 설교 말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하셨다.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갑자기 그냥 부모님들끼리 가서 갑자기 그냥 우리 결혼시키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신랑 얼굴 못 보고 그냥 결혼날 신랑 얼굴 보고 결혼해서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혹시 신랑 얼굴 못 보고 결혼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의 다 선택인 거죠, 선택.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옳다라고 여겨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1년, 2년 살아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옳은가 판단할 때의 기준이 일단 내 어떤 육신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면
옳다라고 여길 수 없을 만한 그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감정적으로나 내 이성적으로나 내 생각적으로 내가 판단한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판단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내가 짓는 거죠. 뭐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든 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든 결과적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다 책임을 짓고 그래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원수를 만나든 진짜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든 내가 책임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지금 이 결과를 지금 내가 떠안고서 짊어지고 가는 건데, 우리가 근데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KT 통신사 광고에서 굿초이스 들어보셨나요? 굿초이스 그런 광고를 했었어요.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신사가 많지만 우리 통신사를 선택해주면 우리 통신사는 뭐 통신망이 이렇고 그 당시에는 뭐 LTE 4G 시스템 지금 5G 엄청나게 통화도 잘 되고 인터넷도 잘 터지고,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뭐든지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 광고를 보면서 아 맞아, 작은 선택이지만 내가 전화 통신사 하나를 써도 그 당시에는 LG가 되게 안 터졌을 때였어요. 지금은 LG 다 잘 터지는데 그때는 LG가 안 터졌을 텐데 어떤 분은 LG 통신사 힘들다고 괜히 LG 했다고, 싸다고 LG 했다고 이렇게 선택을 후회했던. 그러니까 뭐든지 다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옳은가 판단하라의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둘 거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아마 인간에게 선택에 있어서는 딱 이겁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유익한가, 나라는 기준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선택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이러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실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순리대로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가 옳은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절대 아닌 거죠. 그들의 모든 삶 자체, 이제 제자들의 삶 자체가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부터는 확 바뀌었습니다. 확. 그러니까 당장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어떤 강압적인 그 손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자체를 살아감에 있어서의 선택을 딱 최우선적으로 두니까 이따가 다음 말씀을 보면요 굉장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놓아줬잖아요. 그래서 23절부터 쭉 보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또 그들의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를 나타나는 이렇게 되고, 계속해서 5장 쭉 보면은 또 5장의 17절 이하부터는 또 제자들이 능욕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여겨요. 자, 여기 제가 5장 41절 읽어드리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핍박받고 몽둥이로 엄청 맞았던 상황인데도 그들은 그것 자체를 합당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예수 복음 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일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많은 어떤 고통이나 고난에 대한 선택을 내가 했을 때 받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그거에 대한 당당함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이거죠.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이 딱 3개만 건들지 않으면 내가 이 직장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정말 충성.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야근을 시켜도 다 하겠습니다. 근데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큼은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서 이렇게 딱 채용이 돼서 그냥 일을 하다 보면 그 직장이 돌아가는 게 있어서 또 야근이 또 생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대요. 힘든 상황에서 일요일, 주일날 전 회사 모든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빨리 그 모든 일을 마무리했어야 될 그 일이 있었나 봐요. 내일 출근해. 근데 이제 그분은 끝까지 저는 내일 그 이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출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딱 출근을 했는데 책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전 사원들이 다 출근했는데 한 사람만 안 했어요. 세상에. 예. 아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좀. 그분은 그거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냥 뒤돌아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직장을 열어주셔서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렸던 경험이 굉장히 많다고 간증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 되셨대. 네, 결국은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으로 만들어주셨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결단을 하기는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핍박 당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믿음 지켜 나아갈 때 세상은 나를 분명히 반대할 거야. 세상의 순리가 아닌 하나님의 순리로 살면, 물론 세상에는 영리고 반대된 개념이겠지만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반드시 나를 태클 걸 거고 내게 반기를 들 거고 나를 문제 삼을 거야.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5장 41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명예를 본인은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일에 직장에 잘리게 된다 할지라도 지켜나갔던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너무 과해라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을 옳다 판단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우리 기준에 우리가 세상의 순리를 생각하면서 야,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고, 그냥 그날만 조금 뭐 일부 예배라든지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냐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에겐 주일만큼은 절대 일하지 않는다. 그렇죠. 주일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율법주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감동이고 그가 결단한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의 기준, 인생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잡히니까 그런 어떤 불합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잘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직장에 연연해서 그 세상의 기준, 그 순리, 세상의 순리 안에 맞춰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융통성이 있게 세상에 어떤 그런 막 특별히 막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그 기준은 우리의 기준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 참된 믿음의 기준이 과연 어떤지 옳은가 우리가 반드시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텐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 이거죠.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 갈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고 계시고 많은 목회자분들이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죠. 왜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못하셨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세상 어떤 순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순리를 바라본다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감추고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 왕도요, 결과적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이 분명히 사무엘에 왔을 때 핑계대기를 이렇게 핑계대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분명히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남겨놨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가 잘못했던 건 인정은 하지만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옳은가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혹은 백성들의 말로 인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서 제사하자, 이 두 개가 옳은가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 앞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본인이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제사를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책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 가운데 전쟁의 전리품을 얻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좋은 것들을 남기고 나머지 진멸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비난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은 거 당연하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처녀들도 남겨서 종으로 삼고 그런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따랐더니 이 그러한 불순종의 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신 사신 우산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이 그의 삶을 결정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영혼의 때를 결정할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부정을 많이 하는데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다, 믿음이다. 그리고 로마서에 무슨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만 그 믿음은 분명히 로마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행함을 배제한 그냥 믿음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그것을 안도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행함은 좀 연약하여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 속에 그래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따르는 거죠. 만약에 사울왕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사람들의 말, 세상의 순리를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린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같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삶의 현장을 가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들 어긋나잖아요. 가장 큰 원인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인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교회에서의 그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이 집에 와서는 폭언, 굉장히 막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탈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물론 100번 중에 한 번 잘못했을 때 그 한 번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상처고 그게 힘들어서, 그리고 자신들이 목사 아들이라는, 목사 딸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삶에서 드러나니까 그들이 이탈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뭐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모습이 한결같으면 그 자녀들이 본이 돼서 자녀들이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잘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결과적인 선택인 거예요. 선택. 계속해서 선택. 그럼 삼손도 보면은 들릴라가 들었잖아요. 들릴라가 3번이나 꼬십니다. 마지막에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째.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 들릴라 말을 더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것은 비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러내서 그의 삶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고요. 또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은 사람 그 순리대로 모든 것을 바라본 거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신명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말에 따랐던 거예요. 그냥 그 세상의 순리 가운데 당연히 메뚜기 같이 보이고 그들은 장대한 자고 거기 전쟁 가운데 나아가면 당연히 어렵다라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근데 그 당연함을 뒤엎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순리로 여겨지는 여호수아 갈렙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인 옳은가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어떤지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사사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또 우상 섬겼다가 혼나요. 또 하나님한테 혼나면 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잘 섬겼다가 또 좀 편해지면 또 우상 섬기고 또 잘 섬기고 반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인데요.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왜냐면 이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쓰는 거예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찾는 게 번거로우신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는 이유는 내가 이러면 안 되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리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의 소견이에요. 자기의 소견.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이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작은 그 생각 속에서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잘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시켜서 하겠지만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여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뭐 아시겠지만 뭐 베냐민 아무튼 레위인에 대한 아내가 뭐 겁탈을 당해서 죽어요. 죽은 그 아내의 시체를 다 쪼개서 각 지파에 보내요. 우리 과거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요.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19장에도 이러한 말이 또 나와 있거든요. 17장에. 17장 6절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17장. 이게요. 17장 6절. 미가의 제사장 또 똑같은 얘기인데 1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고 표현하는 왕이 일반적으로 눈에 어떤 나라의 정책상 이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적으로 보면은 왕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말씀은 자기 집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워요, 마음대로. 근데 거기다가 드라빔이라고 해서 우상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진짜 실제적인 통치하는 이 땅의 권력을 소유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사기는 특별히 더 그래요. 사사들 시기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19장에는 뭐 레기와 그 첩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아까 11장, 21장에 쭉 나와서 그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의 소견대로 행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목으로 옳은가 판단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소견, 인간의 순리,
이 세상적 관점으로 판단하면,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들을 하실 텐데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왜 그런 거 하니? 말씀은 변한 적이 없거든요. 사람의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해요. 우리가 과거 한 90년대만 해도 동성애 난리 났었죠. 지금은 동성애 코드의 드라마가 딱 등장해도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잘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 둘이 뭐 어떤 스킨십을 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여성 두 명이 뭐 스킨십을 해도 크게 거부감이 없다라고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이들이 그런 드라마를 그냥 아무 무의식적으로 보고 있죠. 예전에 한번 그런 어떤 동성애 코드가 살짝 등장했는데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려니 시대는 자꾸 변할 거고, 그 세상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행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왕을 모셨냐 이거예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아래서 옳은 것을 판단하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제는 이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크리스천은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생각이 아니고서는 절대 새롭게 함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왔고, 인간의 순리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하든 옳은가 판단이 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성경에 천국 가는 사람,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옷을 입혀준 거고, 세마포옷이고, 세마포 옷은 입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 소견에 옳은 결정을 하고, 내 소견에, 이 작은 정말 소견에 옳다 여긴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면서 내가 천국 간다. 이 기준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적용을 못하니까 끊임없는 충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큐티에 나오는 뭐 간증들이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간증들이 너무 많아서 아실 거예요. 우리들 교회죠. 김영재 목사님. 거기 큐티를 하고 또 다른 뭐 생명의 양심 이런 큐티를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이것따라 하고 있는데, 그 큐티에 나와 있는 그거 보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결혼해서 살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 가정에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중직이 돼서 거기서 이제 또 그 어르신들 모시는 그런 센터 일을 하면서 센터를 돕는 어떤 남자와 외도를 하고. 그게 먼 나라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뭐 그 자리에 일단 간증으로 해서 다시 깨닫고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남자의 외도, 여자의 외도. 그게 저는 설마 했는데 크리스천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막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태로 만약에 우리 생명이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죠.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녔다고요.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외도를 할 수 없죠. 주 안에 아니, 주 밖에. 주 밖에.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요. 이게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났으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기에는 참 거룩해 보인다니까요. 사람 자체는. 그냥 이 성품도 존화해 보이고, 근데 속이 벌써 속사람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못 들으면,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다 내 것이거든,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확실히 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이치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성령으로 말하며 내가 확증받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결정은 제 선택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충격적이잖아요.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 간증들 지금 제가 2달 정도는 아니죠. 4달 정도 지금 거의 그 큐티책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진짜 깜짝 놀라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어떤 물질의 문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런 것이 그냥 크리스천 같은 성가대 찬양대에서 막 이렇게 눈 맞아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발생된 사건이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금 포용하게 해요. 주님의 사랑,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외대했던 그것을 다 받아들여주고 용서하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 주셔서 같이 용서하고 포용해서 그 영혼 어떻게 하려고요? 주님 품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래서 같이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잘못했음을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 남편 아내에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 보려고.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말도 사실 우리 입으로 나오기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을 다시 이야기해서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가정이에요. 가정.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잖아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되어질 때는 가감없이 나라는 존재, 나의 자존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일이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왜 그렇게까지 해 굳이 하나님이 오케이 그게 맞아라고 감동 주셨을 때는 뭔가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옳게 하신 여기시는 그 일을 판단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의 역사는 내가 없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의지, 내 생각, 내 어떤 세상적인 흐름, 이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나의 기준을 앞장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로지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작은 소견으로 무언가 옳은지 판단하여 행동했다면 용서하시고 회개하오니 과거의 연약함도 회개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바를 행하길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